교회로 봐서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처음 교회가 비전 트립, 이제 뭐 남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준비해서 비전 트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옥천교회를 새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마무리하면서 사실 지난주까지 마음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교회가 안 자랐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결선 할 때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어떤 그 주어진 그 결과가 또 어떤 우리에게 나타난 수가 좀 우리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2016년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제가 표를 하는 것을 참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연말되고 그걸 이제 평가할 때 되면 참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2016년도 우리 9.1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하는 제목이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또 됩니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묵상도 많이 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고 기뻐서 신앙생활하고 기쁨이 넘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막 고민하면서 결국은 내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합시다. 성령께 이끌리는 성도. 다시 한번,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이런 약간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않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어떤 계획,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크기, 어떤 외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스스로가 내 지도력,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게 되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막 구워치고 여러분 계획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그냥 대놓고 하는데 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분명히 가능하단 말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첫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성령이 뭐죠? 그렇게 물으면은 딱히 대답할 말이 궁색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누구시죠?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측을 우리가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수 진영의 교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좀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나름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성령이 가르쳐지기 시작한 것은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이 이야기가 되고, 특별히 교단적으로는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령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령의 한쪽 면, 극단적인 면이 너무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 충만, 세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 좋긴 좋은데요, 무서워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사람의 눈이 막 형광빛이 나고 목소리도 막 이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거나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제가 이 9일교를 이제 어느덧 21년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 나이에 5자가 들어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근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답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내가 뭘 계획하고 막 어떻게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전폭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 증거들, 이거는 분명한 어떤 하나의 원리고 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 일 앞에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조금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좀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지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뭔지를 좀 맛보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 말이죠. 여러분 16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무슨 보혜사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이 보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니까 원래 보혜사는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모든 게 보혜사의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더 임박해지면서 제자 공동체 안에는 이상한 두려움이,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죽는다 그러고 또 뭐 살아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가 제자 공동체,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도록 기도하겠다. 그럼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또 위로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듭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보고 나서 나올 때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기억나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은데 영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런데 두고 기억나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럼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보시면 오래됐잖아요.
일찍 남편을 잃은 그 어린 아들을 둔 누구죠? 한때 너무 좋아했던 전도연이, 거기에 보면 신혜라는 자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그 고향이 어디예요? 밀양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말은 햇빛이 조밀한 곳, 유난히 햇빛의 양이 많은 소도시가 밀양이래요. 거의 다 왔는데 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밀양 시내의 카센터에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고, 그 카센터의 주인이 이제 달려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송강호. 그 이름이 중찬이던가요? 이 송강호가 한눈에 시내를 보면서 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편단심 시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가겠사오니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5분 대기조가 되어서 그의 삶의 곁에서 땅을 구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학원 구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집을 구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항상 신의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그를 도와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송강호, 참 촌스러운데 그 역할을 참 잘하는, 그 스토리가 참 탁월하고 탄탄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람 사는 세상에도 여러분, 송강호의 역할, 그것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도록 간구하겠다.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요. 바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시는데 구약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 같은 시인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구속이 완성되어지면서 그 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요.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왔다가 가요? 아니면 함께 영원히 내주하셔요? 영원히 내주하셔요.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5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낍니까? 목사님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령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걸 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는가? 여러분, 8가지의 성경 창세기부터 쫙 오늘 8가지 하려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목양실을 떠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PPT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8가지를 빨리 한번 이렇게 짚어 넘어가죠. 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성령이 오시는 목적 첫 번째가 뭐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앞을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자, 여러분, 깨닫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열어준다. 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성경이 우리한테는 그냥 글자예요, 글자. 그러나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열려져야 돼요. 제대로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내 자신이 제대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삼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두 번째 모델 어떻게 될까요? 깨어진다. 다 같이 깨어진다. 예, 우리가 와장창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뭐고? 따라합시다. 깨어있는다. 예, 깨어있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보면 잠 안 오실 때 성경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 없는 분들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오시는 분 있잖아요. 어머니를 전도해서 억지로 교회 모셔다 놓으니까 교회만 예배만 드리면 주무셔 막.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깨닫게 되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수많은 성경의 저자가 있죠. 근데 한결같이 성경은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래서 사람이 이 성경의 책을 기록했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IQ가 높다 해도 깨달을 길이 없도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밀이란, 여러분, 제가 이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없다. 네. 뭐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탁 하면 볼펜이 있어요. 보여주면 생기는 거죠.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죠. 이걸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계시는 뭐냐면 손 안에 뭐 있어요? 뭐 있는 게 보여졌어요. 근데 보여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의 이 말씀을 뭐 나름 해석하려고 해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한테 열려졌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쉬운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할 때 이 물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엘리트 계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낮에 못 오고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생명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열려지는 거죠. 열려지게 되어질 때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냥 내 의지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질.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 요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이 땅의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첫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교사로 선택해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뭐에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늘 이 고민이 목회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후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 목회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다. 네가 너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소명의 자리일 경우가 많다. 이거는 거창고등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늘 욕심과 탐욕이 개입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어떤 안내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어려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선택할 때, 여러분, 내가 늘 옥천에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옥천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옥천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2016년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이 내 의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서 내 욕심에 이끌리는 행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기서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만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우리의 인생사 한가운데 언어 생활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세지 않아요. 거칠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마치 선인장의 가시 같고 막 장미의 가시 같이 말할 때마다 탁탁 목에 걸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소생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상대방에게 막 찔러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해요. 상대방을 난도질해요. 죽여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린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살려낸다니까. 권위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령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히말리아 영화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와 찍은 사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또 히말리아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실제 그 이름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무택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실명을 거론하지만 그 친구 백준호의 이름은 실명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와가지고 그때 사진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예수 없이 살 때의 내 삶이 그 사진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보고 싶죠? 말에 제가 말 중에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세 마디 중에 한 마디가 욕이었습니다. 그게 언어의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막 가슴에 막 불이 막 붙고 막 이러면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말의 변화였습니다. 말에 욕이 사라지고, 그렇게 많이 알던 유행가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저에게만 있었던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우리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사랑방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6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의 검을 저희들의 입에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사람을 소성케 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케 하는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가시가 있고 공동체를 가라앉히고 그냥 사람 기분 꿀꿀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말은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막 마음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속에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기도를 도와준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이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팀 켈러의 책을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왜 오순절 교단의 신앙만을 자꾸 가지고 와서 그거 뭐 은사주의자들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해야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 건강한 신학 안에,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 얼마든지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그리고 그 기도를 쭉 끌어올라가시는 대표적인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죠.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지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막 빨려 올라가는 기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합시다, 막 새벽기도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꼽아서 막 기도 노트 다 기도해서 미국 대통령 막 감기 걸린 것까지 막 기도 다 했는데 시간 딱 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 학을 뛰는 거야. 특히 산기도 같은 데 가서 40분 기도하고 내려갑시다 하면 막 춥고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힘쓰고 애쓰는 기도. 근데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기도가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는, 여러분 마치 이런 비유와 같아요. 차를 내가 뒤에서 밀고 가는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에다가 기름 넣고 엔진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는 만큼 속도 나는,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하면 할수록 차이가 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중노동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마귀는 제일 싫어하고 온갖 잡생각을 다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멀쩡하다가도 기도만 하면 별 잡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떠오릅니까? 그 사람 왜 그 말했지? 목사님 그 사진 보고 싶은데 그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막 생각해요. 이상하게 기도만 시작하면 졸음이 막 와요. 기도만 하면 막 피곤해요.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나니? 합시다,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가 정아리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기도할 때 성령께 붙들림 바 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차원이 정말 마치 중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 생활이 저는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반드시 올 겁니다.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중력의 범위를 벗어나기까지가 힘들지 중력의 범위를 딱 벗어나면 그냥 사람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중력은 자꾸 끄집어 못하게 막아요. 막 좀 결단하면 한 주도 못 가고 막 거꾸라져서 또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해 보면 쭉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이고 내 안에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2016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다 끝나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제가 유행가 가사가 다 잊혀진 건 놀라운 저한테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여러분 금방 믿었다고 해서 누가 와서 뺨을 탁 치는데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지만 거대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2016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충돌 없어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하면 돼요. 죄를 잘 대접하면 돼요. 아무 갈등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거의 전투 모드로 들어가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먼저 싸움의 대상이 됐던 아말렉과 같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능력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혹시 담배 하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 제가 2016년 끊으라고 말은 안 할게요. 하나님 앞에 한갑 피우든 거 반갑 피우게 해주시고, 술 매일 먹던 사람 밥만 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게임, 도박, 우리 청소년부,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한국 사회 얽매인 이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내 힘으로 극복이 됩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정말 갈대 같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 2015년에 마지막 때가 정말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내가 10번 넘어지고 깨닫는 거 있다면은 또 한 번 넘어질 거라는 거, 그거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 자신이에요.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나는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도 나를 압도하고, 그 강력한 역사에 이끌림 바 되어지면 제 안에 일어났던 말의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담배 냄새가 그냥 머리가 아프고 옆에 가기도 싫어지고, 이 은혜입니다. 은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용기를 줘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용기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용기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말리아에 보면 한마디 하죠. 박무태기가 처음에 그 몽기를 탁 찾아와서 내가 K2를 정복하겠습니다. 뒤통수 탁 치면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산악인은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산이 내게 기회를 줘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멋있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걸 내가 은혜의 원리에 딱 적용해 보면, 내가 뭘 정복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뿐이에요.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죄지었습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정말 꺾여지는 역사, 성령이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끊게 하는 역사,
여러분 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옥천과 구일은 한 몸이에요. 아니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도 한 몸이고 남대구 제일도 한 몸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교회가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했네, 그런데 옆에 보면 막 교회 없어지고 있고, 막 옆에 교회 분쟁 나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겨졌는데 우리 교회 부흥해요.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여러분 끊임없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지면 괜찮아요. 아예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못 박아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는 이유는 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자존심이 아직도 아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은 더 크고. 마지막, 성령님은 성도들과 교회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주보에 있잖아요. 이 비전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저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9.1교회가 참 저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옥천이 저희가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저희가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근데 하나님이 제가 만들어 놓은 사고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시대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시대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그 비전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9.1 공동체가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호 외치고 띠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전폭적인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맡기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할례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뭘 남겼느냐, 내가 뭘 많이 했느냐,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게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고 물으면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내게 오셔서 또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실 거란 말이죠. 2015년 마지막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2016년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2016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무감을 넘어서는 신앙생활, 기쁨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육신의 정욕과 거친 말과 마음의 어두운 모든 생각들이 성령의 그 능력 속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짐스럽고 의무감에 매이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2016년의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